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1절 말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이 지민이 율동할 때 보면 전혀 다른 사람 같아, 그죠? 어쩌면 이렇게 힙이 잘 돌아가는지 나는 이게 잘 안 되는. 이제는 굳어가 갖고서 이제 안 되는데 그런 모습 보면 딸이 그렇게 이쁘게 찬모하고 찬양하는데 어떻게 앉아서 아빠가 그렇게 있어? 감동돼서 같이 일어나야 딸들이 이렇게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데, 그걸 보면서 어쨌든 간에 물론 뭐 우리 집사님 자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도 영적인 또 딸이고 자녀들이라 하늘 모습을 보면 너무 이쁘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다음 세대 찬양을 봐도 그렇고 교회가 장래가 미래가 밝다 어둡다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있느냐 다음 세대가 존재하느냐라는 것과 연관성을 갖고 있지요. 예, 어린아이 때 우리 고은이 우리 민혁이 그리고 규화 막 태어나서 저 막 산부인과도 제가 갔었고요. 그리고 조금 자라서 돌이전하고 조금 그렇게 했을 때 신방하고 그리고 구역 예배 드리러 가면 그 예배상 위에 올라와 성경책 막 찍고 막 이랬어요. 그랬던 친구들이 지금 성장해서 지금은 교회에서 든든한 자기 목소리를 감당하고 있는 모습 바라봤을 때에 금방이잖아요, 그죠? 금방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감사란 찬양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 모든 것들이 금방 또 결국 길지 않은 시간들이고 세월들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그래요. 오늘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 보니까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이라고 말할 때 교회란 교회가 무엇이냐? 여러분 교회가 뭘까요? 교회는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 볼까요? 무형적 교회. 또 다른 교회의 모습은 의미는 유형적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반전할 수 있죠. 그럼 무형적 교회는 뭐고 유형적 교회는 뭐냐? 이런 무형적 교회는 이게 눈에 드러나도록 딱 이게 정지되어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죠. 그래서 무형적 교회는 교인을 말합니다. 성도를 말합니다. 성도가 바로 무형적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당을 우리는 유형적 눈에 보이는 교회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재능이 뛰어나서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재능이 뛰어난 그러한 사람들을 국가에서 어떤 인재로 이렇게 불려지고 있죠? 그렇죠. 무형문화재. 예, 그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지요. 유형문화재는 눈에 보이도록 그런 것이라면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도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무형적 교회와 유형적 교회 이 모든 것들을 교회라고 그렇게 지칭하고 불려집니다. 그래서 무형적 교회인 교회라고 불려지는 성도가 존재하지 않으면 유형적 교회 또한도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예. 성도가 있기에 눈에 보이는 교회도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유럽 교회나 서방 교회들이 문을 닫고 예배당이 폐쇄되거나
아니면 예배당이 철거되거나 아니면 예배당이라고 하는 그 건물이 있는데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다른 이교도나 종교적 장소로 쓰여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술집이나 아니면 도박하는 그런 장소라든가 이렇게 되어지는 이런 것을 눈에 보이는 십자가 여전히 있어도 그것을 교회라고 말할 수 없지요. 그죠? 그건 교회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교회는요, 반드시 성도가 존재해야만이 교회예요. 예. 그래서 교인이 사라져가고 성도가 그곳에 예배하지 않으면 건물이 아무리 교회 같은 건물, 우리 교회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개념적인 그런 형태들이 있잖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종탑이나 십자가 탑이 없다 할지라도 그냥 일반 회사 건물 같이 빌딩 같은 아니면 쓰러져가는 초가지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교회는요 어떻게 세워지느냐, 본문 속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요 사람이 세우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우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우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성도가 없으면 교회가 될 수 없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성도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성도란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핏값으로 세움을 입은 존재가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가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고 자기 피로 세우신 존재라는 거예요. 예. 아버지 엄마 피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받는 그러한 혈통적 피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우셨고 자기 피로 사셨다라고 말씀하고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가가 지불됐다라는 말이지요. 하나님이 피의 대가가 지불되어 세움을 입은 존재가 뭐다? 성도라는 거예요. 좌우에 계신 분을 좀 보세요. 보기에는 좀 그랬더라도 누구라고요? 성도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존재예요. 피의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께서 취하신 존재다 그 말이. 얼마나 귀한 존재냐. 어제 그저께인가 제가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받았는데 사모님 전화예요. 어떤 사모님 전화인데 알고 있는 지인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혼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전화가 이제 왔어요. 목사님의 잘못된 어떤 걸음걸이로 인해서 교회가 교회를 접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만큼 그런 심각한 상황의 문제를 토론하면서 상담 아닌 상담 같은 전화가 왔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주의 종이 넘어지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는 얘기는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운 이유는 자기 피로 산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이 사신 교회를 뭐 하라고? 성도들을 보살피고 돌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것,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 교회가 폐쇄되고 문을 닫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지요. 그럼 누구 뜻이겠어요? 사단의 뜻이에요. 사단의. 그래서 교회는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를 공동체를 와해시키거나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일들은 해서도 안 되고 해도 안 되고 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실수의 걸음을 어떻게 보면 이 교회에 영향을 주는 걸음이 되면 안 돼요. 좀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 볼까요? 목사인 존재가 교회를 위해서 보살피라고 세운 목회자가 없어도 교회는 굴러갈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가 아시죠? 왜? 하늘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없어도 교회는 스스로 굴러갈 수 있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성도가 뭘 가져야 된다?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요. 목회자는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마치 목자가 양을 위해 존재하듯이 양이 없으면 목자가 있을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양이 있어야 되고요. 양은 누가 있어야 된다? 목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양떼는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이나 사나운 늑대가 와서 그 양무리들을 해치거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도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들을 아끼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마지막 고별 설교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여기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30절에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미래를 지금 통찰해 보고 예언같이 하는 말씀입니다. 3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누가 없다는 얘기예요. 누가 곧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3년 동안 목회했던 목회자, 이 핏값으로 주님 하나님 핏값 세운 공동체의 리더자인, 영적 리더자인 주의 종이 지금 그 교회 공동체에서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장로들에게 맡겨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지라도 교회가 목회자가 없는 교회 공동체가 될지라도 교회는 어떻게 된다? 이러한 영적 악한 역사들로 인해서 교회가 와해되거나 무너질 수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지금까지 3년 동안 그것 때문에 눈물과 기도와 함께 외쳤고 내가 떠난 후에도 이 교회 에베소 교회는 그대로 존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을 보살펴달라 그 말이. 그래서 목회자는요, 교회를 위해 파송됐지만 목회자가 어떤 상황에서 죽거나 아니면 공석일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요, 장로님들과 더불어 빨리 해야 되는 게 뭐냐? 새로운 목회자를 영입해서 교회가 흔들리거나 와해되지 않도록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게 온전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건강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목회자가 제가 없다 할지라도, 목회자는 저 한 사람만이 아니잖아요. 목회자가 없을지라도 온전한 목회가 이루어질 수 있고 온전한 교회가 굴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이것이 건강한 교회인데 26주년 됐다는 얘기는 이미 성숙해져서 성인으로서의 교회가 그렇게 성장했다는 것 때문에 그 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 목회자의 모든 삶을 책임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왜? 그래야 다음 목회자가 와서도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장로님들의 역사는 바로 교회 살림을 돌보는 일을 같이 해야 되는 것이 장로의 사역 중에 가장 막중하고 귀중한 사역 중에 하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뭐냐? 장로님은 자기 살림보다 교회 살림을 우선시해야 되고 자기 생활보다 교회 생활을 우선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장로의 직분이고 사역의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뭐가 안 됐냐면 후임자만이 아니라 일반 모든 사역의 후임자들이 안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당장 우리 민경이가 반주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후임자된, 다시 말해서 누군가 그 공석을 대체할 수 있는 반주자가 예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드럼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럼도 어느 때는 드럼을 쳤다, 어느 때는 안 쳤다 이렇게 되잖아요.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벌써 자모니가 한 살 딱 빠지니까 방송이 벌써 제대로 안 굴러가잖아요. 이렇게 되면 내가 존재하는 존재성은 크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나갈 수 없는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자리를 비우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처럼 중요한 것이 또 한 가지 있는 것이 뭐냐?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사역자를 키워나가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내 사역을
내가 없을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다. 우리 교회 가운데에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런 부분들이 연약하고 부족해요. 교회가 온전하게 굴러갈 수 있는, 예배로 온전한 예배를 세워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요, 맡겨진 사역자들은 내가 없을 때에, 혹 공석이 될 때에 내가 하는 일을 감당해서 그곳에 펑크가 나지 않도록, 그 사역이 이렇게 미뤄지지 않도록 해줄 수 있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것은 이런 특수한 사역만이 아니라 청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맡겨진 구역의 청소가 내가 빠지면 그냥 그 주간에 청소가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은 자기가 그날에 못하겠으면 전날에 새벽 2시에 오든지 한밤중 12시에 와서 하든지 아니면 그 다음날 예배 전에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부족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역에 빈틈이 없는 일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야 공동체가 아름답게 용해갈 수 있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 자기 피로 하신 교회를 위해서 보살피는 사역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 사역들이 얼마나 귀중한지. 그래서 성도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이 핏값 세운 교회라고 하는, 핏값 세운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성도라는 의미는 성령이 거하는 성전으로 세움을 입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의미는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세움을 입은 교회다라고 하는 그 존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은 그냥 교인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교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종교인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교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불러요? 성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때로는 부부가 머리채를 잡고 그냥 정말 서로 뒤지게 싸워도 여러분 성도예요. 때로는 거친 말이 입에서 나와도 성령이 거하는 교회로서의 성도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이 치졸하기 그지없는 나의 수치의 모습이 드러나다 할지라도 그 존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 그게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인이나 종교인으로 우리가 부르지 않냐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도라고 부릅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보세요. 이렇게 하면서요. 성도님, 예, 기분 나쁘도 좀 불러봐요 좀. 예, 성도라고요. 할렐루야. 성도예요, 여러분. 성도예요. 세 번째, 여러분, 성도라는 의미는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예. 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냐?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당신의 일을 나타내고 드러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성도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도라고 불려질 때는 내가 내 일 하기 위해서, 내가 내 일 꿈꾸고 내 비전을 꿈꾸고 내 욕망과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한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성도라 부르잖아요. 왜? 그들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며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도는 왜 성도라고 부르냐? 그 세 번째 이유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걸 원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내 안에 거하면 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고 이렇게 꼬고 앉아 양반다리 하고 팔짱 끼고서 이놈 어떻게 하는가 보자. 그리고 잘못하면 후려치려고 안 해요. 그러려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의 일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3절로 14절. 그럼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가 뭔가 봅시다. 사도행전 2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 하나님이 어디가 행하신다고 그래요? 너희 안에. 누구 안에? 내 안에서 행하시는데
행하실 이유가 뭐냐? 뜻이 시작.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죠. 누구의 뜻?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왜 거하시느냐? 하나님이 자기 기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이 뭐냐? 14절. 그래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려고. 예.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감당해야지. 그래도 내 피로 산 그런 교회고 공동체인데 공동체를 위해 네가 감당해 줘야지. 그래야 되지 않니? 하고 자꾸 마음에 쌓이니 와요. 근데 우리는 버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도 혼났잖아. 예. 지난 금요일 날도 좀 일찍 오라고 우리 강사 목사님이 그렇게 한마디 했더만 보니까 감사해. 내가 혼내키지 않고 대신 채찍이 있어서 감사한데 바로 그런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시면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서 나는 싫어, 나는 하기 싫어, 나는 그것이 귀찮아, 나는 번잡해, 나는 번민스러워, 나는 정말 하기 쉽지 않아도 성령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뭘 위해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하시느냐? 그렇게 안 하면, 내 뜻대로 하면 어떻게 생겨요? 서로 공동체 지체들 가운데 서로 원망이 생겨요. 시시비비가 갈려져요. 왜 나만 해야 되냐? 우리 자녀들 그렇잖아요. 형제들 키우다 보면 부모들이 볼 때 그렇잖아요. 어버이날인데 형이 좀 가봐. 누나가 좀 가봐. 왜 꼭 나만 가야 돼? 막 서로 이러잖아. 예. 서로 막 원망과 시비적으로. 야, 나는 바쁘니까 좀 네가 좀 가라. 네가 좀 가깝게 사니까. 가깝게 사는 사람이 무슨 죄야? 막 이게 막 서로 서로 싸우고 다투잖아요. 그게. 예. 부부간에 그렇잖아요. 아니, 내 엄마 내 아빠는 못했는데 왜 뭐 당신 엄마 아빠한테 잘하라고 하냐고 막 서로 이러잖아. 또 안 한 것처럼 또 그렇게 거만한 모습으로 앉아 계신데 우리 알잖아. 서로 서로 밀고 해주기를 원하고 안 해주면 서로 원망하고 시비가 생기고 이게 바로 그게 뭐예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그런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 다툼이나 싸움이나 그런 상처 두길 원하고 이게 우리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내가 희생돼서 상대방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 내가 수고함으로 상대방 기쁨이 될 수 있게 하는 거. 내가 좀 불행하더라도 나로 인해 상대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하시고자 하신 사역이에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 성령도 받았다 하면서 성령이 함께한 성도라 부름을 입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삶 속에 이런 모습이 아니야. 안 믿는 사람은 똑같아. 그러면 그 사람이 성도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시거든요.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성령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소원을 주신 것이 뭐냐? 나는 너로 인하여서 네 지체가, 너의 형제가, 너의 자매가, 너의 가족이, 너의 공동체가 행복하길 원해. 너의 수고와 헌신으로 해서 너의 함께한 주의 몸된 지체인 이 공동체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온전한 교회가 되기를 원해. 이거예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똑같아. 나 하고 싶은 대로만 해. 그리고 뭐라냐? 말씀과 정지하고 판단해. 참으라게 성경에 참으라냐?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참으라더만 왜 내가 하고 싶은 걸 왜 못 참고 왜 용납 못해? 또 이렇게 나와 또 이게. 저걸 살려 죽여. 그런 생각 막 들잖아요. 막 그런 마음 안 들어요? 네? 아니 꼭 분리할 때는 성경 들어야 되잖아요. 성경 들으면서 성경 가지고 말하잖아요. 말씀 가지고. 그런 사람을 뭐라냐?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네. 자기의 들본을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만 보고 말하는. 그래서 외식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말씀을 상대방을 저울질하거나 정죄하는 일에 쓰는 사람들. 근데 말씀은요, 상대방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기 위해서 쓰는 칼이 돼서는 안 돼요. 말씀은 나의 잘못된 삶을 도려내거나 수술하는 그러한 메스가 돼야 된다는 사실이. 수술하는 도구가 돼야지 상대방을 찌르거나 상대방이 상처 주는 그런 말씀으로 그런 도구로 사용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바리새인 같이 살잖아요. 그런 마음. 그래서 힘들지만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 앞에, 성령님의 뜻 앞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그렇게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빌립보서 2장 1절, 3절, 4절에 이렇게 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궁율이나 자비가 있거든. 뭐 이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성령님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며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은 뭐냐? 서로 권면이나 위로나 교제나 이 모든 걸 할 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타인을, 상대방을 더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일을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요, 이것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서로 교제하며 나눌 때에 하나님은 이 공동체가 서로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려면 되느냐? 나보다 남을 더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는 행동을 보면 존귀한 마음이 들지 아니하고 애정도 없고 아이고 저거 뭐하나 모르겠어 안 잡아가고 이렇게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존귀하게. 근데 우리는 어느 때 이 존귀함이 사라지냐면 내가 더 낫다 생각할 때 존귀한 마음이 사라지고요, 상대방에 대한 애정이 사라져요. 내가 더 낫다 느낄 때.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를 존귀하게 보지 못하는 이유가 부모 마음에서 볼 때에 뭔가 흡족하지 않거든. 자녀 하는 행동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내가 원하는 만큼 뭔가 이렇게 수치에 오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 대한 존귀한 마음이 없고 뭔가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그리고 뭔가 자꾸 잔소리하게 되고, 그리고 뭐 하게 돼요? 자꾸 핀잔하게 되고 정지하게 되는 거예요.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넌 도대체 누구 닮아서 그러냐? 등등의 많은 정죄와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정말 존귀하게 넌 엄마 아빠보다 나은 것 같아. 좀 아니어도 그런 마음이 안 들어도 찾아보면 있어요. 하다못해 외모를 봐도 여자가 머리가 길까요? 남자가 머리가 길까요? 죄송합니다. 머리카락이라고 하는데 못 알아듣는 것 같아. 남자 머리카락일까요? 여자 머리카락일까요? 그렇죠. 그러면 딸한테 너는 어째 그 모양이야 라고 하고 부정적인 모습만 보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부터 봐요. 아빠 머리가 길겠어? 딸의 머리가 더 길겠어? 딸이 훨씬 길. 너는 아빠보다 머리카락이 참 길어 좋겠다. 이렇게 좀 이렇게 있는 말을 해란 말이에요. 있는 말을. 없는 말 아니잖아요. 네. 남자는요, 아무리 잘생겨도요, 예쁘단 말 안 하잖아. 멋있다는 말을 들어도. 근데 여자들은 예쁘단 말 듣잖아요. 그죠? 좀 내가 볼 때에 딸이 지 엄마보다 못생겼고, 나보다도 좀 못생겼어도, 너는 나보다 이뻐 좋겠다. 이렇게 해주면, 빈말이 아니잖아. 이 해주면 훨씬 더 공감대가 형성되고요, 자녀 입장에 자존감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요.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자녀에 대해서 긍정적인 모습과 더불어 뭔가 나보다 낮게 여기려고 하고 그 마음을 보면 자녀는, 그리고 표현하면 자녀들은 자기 앞가림을 자기가 해요. 왜? 내가 못난 사람 되지 않으려고, 내가 약한 사람 되지 않으려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컨트롤해 가려고 해요. 그런데 같은 말이어도 정지하듯이 넌 어째 그 모양이냐? 누굴 닮아서 그래? 어쩌면 너는 날 하나도 빼앗간 게 없냐? 등등 이렇게 하다 보면요, 자꾸 자녀들은 자존감이 무너지면서 자존심이 세집니다. 그래? 알았어요. 그럼 내가 그렇게 살아줄게요. 망하면 뭐 지 아들 망하지, 지 딸 망하지, 나 망해?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렇게 나가게 돼 있어요. 남편도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들은요, 자존감을 먹고 살아요. 아내들은 사랑을 먹고 산다면 이게 남자 여자 차이점이잖아요.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러면
남편의 자존감을 좀 세워줘야 돼. 아니, 아내가 볼 때 단 1%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어쩜 이렇게 멋있어? 그러면 진짜 지가 멋있는 줄 알아. 삽질을 좀 못해도 어쩌면 당신은 삽질을 그렇게 멋있게 잘하냐? 이러잖아요. 자기 부담 판지 물고 팝니다. 예. 진짜 잘해, 열심히 해요. 그런데 어쩌면 당신은 옆집 철수 아빠보다 그렇게 하는 게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삽질 하나 제대로 못하냐? 이러면 아무것도 안 해.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안 해. 엄마로부터 받고 왔던 이 가스라이팅이 있거든요. 엄마로부터 받고 왔던 가스라이팅이 있어요. 야, 너는 막 이렇게 듣던 막 있거든요. 근데 엄마로부터 듣는데 나중에 결혼했는데 엄마처럼 또 아내가 또 그러네? 그러면 이 남자는 살아갈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숨을 못 쉬는 거예요. 반면에 인정해주잖아요. 마치 아내지만 엄마로부터 인정받는 것 같고 부모로부터 인정받는 것 같은 그런 든든함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은요, 아닌 것 같지만 아내를 위해서 목숨 걸어요. 아닌 것 같죠? 진짜 그래요. 운동을 해도 아내를 위해서 운동한다니까. 아닌 것 같죠? 나중에 진실을 얘기해보면 알아요. 뭘 해도 아내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한다니까요. 뭘 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에 어떤 마음이 든다? 여기에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할렐루야. 왜 원망과 시비 없이 해야 되느냐?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 이것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원망과 시비가 없어요. 원망과 시비가 생기고 서로 분열되고 서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이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자, 준비된 사진 하나 보여줄게요. 첫 번째 사진 보세요. 이게 마추픽추에 있는 이게 성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도시였습니다. 수천 년 된 도시예요. 그런데 저 건물들에 보세요. 균열이 많이 가 있죠? 많이 가 있어요. 지진이 일어나서 수십 번 일어났던 그 세기 동안에. 그런데 불구하고 균열은 가 있지만 무너지지 않았어요. 자, 두 번째 사진. 여러분, 이렇게 성을 쌓으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무너집니다. 그렇죠? 이렇게 성을 쌓으면 쉽게 무너집니다. 세 번째 사진. 자, 이게 돌입니다. 야, 지금 같으면 시멘트 이게 표준어가 뭐예요? 시멘트가 표준어예요? 그래요. 그래. 여러분, 시멘트로 어떻거나 이렇게 그냥 각을 지어서 이렇게 만들었다면 이해가 돼. 근데 고대에 돌을 저렇게 다뤘어요. 돌을 저렇게 다뤄서 성을 쌓은 거예요. 아까 마추픽추가 쌓은 성의 모습이 저래요. 자, 그러면 지금 저 사이에 모난고 재만 생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쌓았다면 여기에 제가 A4 공장 갖고 왔 복사전 갖고 왔습니다. 이 종이 한 장 들어갈 수 있겠어요? 안 들어가요. 틈이 하나도 없어요. 초밀하게 저렇게 성을 쌓았다면 웬만한 지진이나 어떤 외세로부터 바깥으로부터 오는 그런 충격에 저 성이 무너질까요? 안 무너집니다. 저것이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사랑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 나누기 전에 처음에 찬양할 때에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하고 서로 하라겠어요. 근데 이 같은 마음이 아니면 서로 축하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 때 이렇게 안 해요. 바로 친밀하지가 않아. 그리고 안아주잖아요. 안아주면 이래. 왜? 서로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마음이 나눠져 있거나 서로 상처를 주거나 시비와 원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좀 부부간에 안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겠게요? 저렇게 치밀한 돌처럼 저렇게 할까요? 아니잖아요. 두 번째 영상 봤던 것처럼 서로 틈이 벌어져 있다고. 자, 옆 사람과 한번 악수 한번 해보세요. 좀 악수가 좀 치밀하게 되나요? 할렐루야! 야, 우리 사모님이 제대로 한다. 다시 한번 보여줘봐요. 어떻게 악수한다고? 네, 그래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의 손목을 잡아보세요. 손목을 잡으면 악수해보세요. 자, 한 사람의 손 놔보세요. 한 사람 손을 놨다 할지라도 끊어져, 안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아까 여기서 율동할 때
우리 리더가 얘기해 줬어요. 그냥 옆 사람 이렇게 손 잡는 게 아니라 어깨 손 올리는 거라고 해도 제대로 못 올려. 어깨 손 올리고 해보세요. 아, 목사님, 제가 50개 와가지고요. 안 돼. 아, 그런 사람 빼놓고. 그 사람 빼놓고. 여기 50개 온 사람 있어요, 한 명. 그 사람 빼놓고는 이렇게 손을 올리면요. 이게 어깨 동무 하잖아요. 그리고 서로 길게 서로 상대방의 이 사람 옆에 그 옆에 있는 사람까지 이렇게 손을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어깨 동무한 사람들의 이 그룹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찬양가 리더는 목회자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 어떤 설교를 할 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찬물을 또 시키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이 공동체가 그래야 돼요. 부부 사이도 언제 무너지냐? 서로 틈이 생기면 무너져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하겠어요? 서로 싸웠을지라도 뭐 하기 전에 풀라고요? 해지기 전에 풀라. 왜 그래요? 사단이 틈 타서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바깥으로부터 역사가 나타날 때에 무너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과 사모님 사이에 균열돼서 교회가 지금 무너질 위기에 있고 가정이 깨어질 위기에 있는 한 분을 제가 잠깐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요.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래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뭐냐? 교회는 흔들면 안 되고, 교회를 무너뜨리면 안 되고, 교회가 분열될 수 있는 그러한 조장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교회들이 실수하는 게 그겁니다. 이게 정의다라고 말하면서 하는 것이 뭐냐? 교회까지 무너뜨리려고 해요. 주의 종 한 사람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그로 인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산 교회들을 다 무너지게 해요. 그래서 교회는요, 어떠한 상황이 와도 교회는 굴러가야 되고 존재해야 됩니다. 공동체가 한 몸같이 되어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21장 10절과 14절에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나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 재림하신 이후에 재림할 때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없어져 버리고 사단 마귀도 둘째 사망 불못에 던진 이후에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도래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어디에? 새 하늘과 새 땅에.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14절에 보니까, 여러분 제가 읽어드립니다.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중반절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계시록 21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어 12문이 있는데, 뭐가 있다고? 12문.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는데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더라. 그 문마다 각 지파의 이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다라는 거예요.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 어린 양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여러분, 지파가 먼저 있었어요? 12사도가 먼저 있었어요? 똑똑해. 누구야? 이리 와, 나와봐. 빨리 나와, 빨리. 빨리 대답한 사람. 빨리 못 나오면 옆에 있는 사람 나와서 빨리 얼른 전해줘. 지파래잖아. 대파도 아니고. 보세요. 그 줘요, 빨리. 대답한 사람. 여러분, 보세요. 지파가 먼저예요? 사도가 먼저예요? 12지파가 먼저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집을 짓는다고 생각합시다. 집을 질 때에 기초가 먼저 서요? 문을 먼저 세워요? 어떻게 똑똑해요? 누구요? 기초나 크게 된 사람 한 사람. 또 나와봐요. 누군가. 빨리 나와. 사모님이래. 채원아, 빨리 와서 받아. 사모님 갖다 드려. 빨리. 이거 거기는 5만 원 줘야 되겠다. 왜? 내 집 사람이니까. 얼른. 자, 보세요. 12지파가 사도보다 먼저 있었죠. 그런데 미련한 사람 아니고서는 기초를 세우기 전에 문을 세울 수가 없어요. 아니, 집을 건축할 때에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문을 세우고 할 때에 기초가 없이 세우고 주고 나서 나중에 기초를 쓴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초를 먼저 닦고 기초석 위에 집을 세워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는 지금 뭐가 먼저라고요?
열두 사도가 먼저라고 나와요. 왜? 그 기초도가 열두 사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말씀 보면 그냥 눈으로만 보지 말고 깊이 의미를 좀 해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열두 문이는데 열두 문은 지파의 이름이라고 해요. 그럼 지파가 그 위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성의 기초가 뭐는 열두 사도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이 먼저 신약이 먼저예요. 구약이 먼저인데 지금 뭐가 먼저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약이 먼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말이 안 돼요. 그런데 누구한테는 말이 되느냐? 이칸 말이 될 거예요. 영화를 만들 때, 드라마든지 영화를 만들 때 시나리오를 쓰죠. 그리고 시나리오를 다 머릿속에 집어넣고 감독은 만약에 그 영화가 외국에 나가서 찍어갖고는 그런 영화다. 그 영화인데 시작이 그렇게 되고 끝이 그렇게 된다. 그러면 감독은요, 그 영화의 시작 부분에 외국 가서 현지 녹화해서 찍어요. 그리고 마지막 라스트도 거기서 찍어 다 와. 그리고 중간을 다 완성해 가는 거잖아요. 이게 감독의 능력이에요. 뭘 말씀드리냐?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시작과 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를 이미 준비하실 때 뭘 계획하고 계시다고? 요한계시록을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천지창조를 계획하실 때에 마지막 심판도 같이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아닌 거예요. 동시에 모든 걸 하십니다. 동시에. 그러면 열두 사도가 열두 지파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열두 사도를 먼저 준비하신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은 교회를 먼저 준비하시고 창세기를 시작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보세요. 교회가 하나님은 이미 창세 때에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이미 교회를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누가 교회라고요? 여러분들이 교회라고요. 그냥 여러분이 부르시면은 이미 언제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존재할 것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 부모가 헤어져고 만약에 이혼했거나 아니면 우리 부모 안 만났다면 누가 먼저 죽었다면 나란 존재가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것은 단지 눈앞에 있는 상황만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 짓는 사람들의 수준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교회를 완성하기 위해서 사도들의 기초 위에 세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마치 아까 다시 세 번째 벽돌, 사도들로 시작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저렇게 치밀하게 세워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완성돼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벽돌 하나가, 저 돌 하나하나가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돌들이 서로 균열되거나 분리되거나 틈이 생기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놓고 사랑합니다. 끝나면 부끄럽고 미안하고 뭔가 쑥스럽고 이런 교회가 있어. 그냥 축제 끝내주면 되지. 근데 사랑합니다. 존귀합니다. 축복합니다. 왜 이런 걸 자꾸 했쌓고 이러느냐?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저렇게 치밀해서 사탄이 틈탈 수 없는 교회 되려고. 예. 그게 완성되려면 어디냐? 우리의 삶의 본질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가시나무 같은 인생이 아니라 조각목같이 주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각자 보세요. 인생 삶의 역사가 얼마나 우리는 다양해요. 우리 각자의 모습 보면 성격도 다르지요. 인품도 다르지요. 상처도 다르지요. 살아온 환경도 다르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과 다양한 가문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 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누구보다도 어려워요. 아니,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들도 하나 되기 쉽지 않은데 다양한 집안에 태어난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어져요? 안 되지요.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깎고 닦지 아니하면. 자, 아까 두 번째 돌탑처럼 그렇게 얽히설키 저렇게 돼 있으면
다듬어지지 않으면, 서로 모난 것들이 다듬어지지 않으면 온전한 성으로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돌들을 갖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마치 사포로 민 것처럼, 대패로 깎아낸 것처럼 곱게 다듬어져야 되겠죠. 생김새는 그렇다 치더라도 인품만큼은 다 꺼져야 돼. 외모의 모습은 바뀌지 않아도 인격의 모습은 바뀌어야 되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서로 모난 돌들이 딱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서로 모난 부분이 딱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아픈 거예요. 서로 키스 상처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의 교회는 사랑이 없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부딪히면서 상처를 주면서 서로 튕겨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해야 편하다. 그래서 나홀로 신앙, 가난한 신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저는 그게 단언하건대 가난한 신자는 출애굽에서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은 못 들어갑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못 들어가요. 출애굽 때도 구원이거든요. 홍해 역사도 구원이에요. 그러나 정말 영원한 구원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땅에 들어갈 때 온전한 구원. 근데 이 구원의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광야 40년을 통과해서 들어갑니다. 광야 40년을 왜 죽겠어요? 이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서로 깨어지고 부딪혀서 갈고 닦여져서 마모가 되어서 둥글둥글한 모습,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돼서 내가 죽고 상대를 살릴 수만 있다면,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온전한 돌들이 되어서 주님의 예루살렘,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자, 말씀 한 절만 읽고 마칩니다. 에베소 2장 19절 22절. 여기까지만 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성령 안에서 거하실, 성령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여기에 그냥 함께 지어져 간다면 되지 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좀 왜 붙이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모함과 그리고 가시체와 같은 도단한 날카로운 모습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가 담당해야 될 그 심판의 모습을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 지시고 나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나의 모든 모함을 위해서 주님이 사랑의 십자가를 아끼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 안에서 우리도 함께 지어져 간다는 얘기는 주님을 본받는 자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나는 참는 시간을 보냈습니까? 내뱉는 시간을 보냈습니까? 우리 어떤 시간 보냈어요? 우리는 상대들에게, 나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 내 곁에 붙여준 사람들에게 우리는 참는 사랑을 했어요? 아니면 내뱉는 사랑을 했어요? 여러분, 이제까지는 내뱉는 사랑을 했다. 내 성격, 내 모습, 내 감정, 내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면 오늘 이후부터는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위해서 용납할 수 있는 마음, 품을 수 있는 마음, 오래 참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성경에 주님이 약속한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부유하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돈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성품이 온유한 성품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 내가 부모에게 더 잘할 수 있는 성부모로 만들어주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왜? 부모에게 잘할 수 있는 성품의 사람은요, 누구에게나 잘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사람은요,
누구를 갖다 놔도 공경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성품이 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붙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오는 법칙이 있습니다. 사람이 와야 돈이 옵니다. 할렐루야. 근데 돈을 구하면 사람이 올 것 같지만 안 그래요. 돈은 자꾸 멀어집니다. 돈이 멀어지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이게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돈을 쫓아갑니다. 돈을 쫓아가다 보니까 사람을 앞에 우리는 비굴한 사람이 되어져요. 자꾸. 그러니까 돈이 안 들어오고 비굴한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뭔가 자꾸 내 주머니에서 그에게 채우려고 해줄. 뭔가 그에게 잘해줘야 그 사람이 내 사람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잘 보세요. 인격이 온전하게 성숙되지 않아서 정말 인격에 무너진 사람 자녀들을요. 자꾸 바깥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돈돈돈합니다. 그리고 자꾸 쫓아가 바빠요. 돈 가지고 뭐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돈 쓰는 일에 집중합니다. 잘 보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인격이 형성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으면요. 온유한 사람이 되어지면요. 사람들이 붙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상처 주는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까? 아니요. 위로받고 상처가 치유되는 사람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부부간에도 왜 서로 아웅다웅하느냐? 상처받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상처 주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치료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 남편은 훌륭한 남편이 되어지고 그 아내는 사랑받는 아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부모, 자녀들이 볼 때 우리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상처 주는 부모가 아니라 자녀들의 아픔을 감싸 안아주고 치료해주는 부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늘 제발 나가서 놀아. 제발 좀 나가라 해도 안 나가요. 그런데 상처가 되니까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26절을 맞이하며 우리 교회가 성숙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